할렐루야. 목사님들 보면 목회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목회를 하지만 설교도 다르고 목회 방식도 다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그 교회에 있던 부목사님들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데리고 갈 수 있는 한 성도들을 데리고 개척을 나가라. 땅을 사주고 교회를 구해주면서 개척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분은 자기 교회 안에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100명이 나가면 100명을 데리고 가고 200명이 되면 200명 데려나가고, 그러다가 교회가 또 조금 회복되면 또 부목사에게 네가 데리고 갈 수 있는 만큼 데리고 나가라. 교회를 구해주고 목회 환경을 만들어주고. 근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한 교회가 원래 있던 교회보다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는 한 사람 놓고 막 싸우잖아요. 네 교인이다, 내 교인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을 사서 교회도 지어주고 데려갈 수 있는 만큼 데려가라.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그릇의 차이고.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죠. 그러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린 보내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역시 그릇이 크면 행동이 큽니다. 또 큰 그릇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그릇이 좀 커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만큼 부으시고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성경 가지고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지만 한 사람 놓고 싸우고 다투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데리고 갈 수 있는 만큼 데리고 나가. 이게 뭐냐면 그 안에 그런 믿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영적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 또 채워주셔. 나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채워주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면 우리 하나님은 또 채우시고 또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산상수훈.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빨간 글씨가 있고 까만 글씨가 있죠. 빨간 글씨는 왜 빨간색 칠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문집사님, 성경에 빨간 글씨는 왜 빨갛게 해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 까만 글씨는 제자들이 쓴 거, 옮겨 쓴 거. 5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까만 글씨가 없어요. 5장부터 한번 앞으로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성경을 넘겨보면 7장 27절까지는 까만 글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 27절까지는 산 위에서 말씀을 쭉 이어서 증거한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8장부터는 내려오셔서 전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장 28절. 마태복음 7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자, 무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원어를 찾아보니까 무리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떼라는 얘기예요. 떼. 여러분, 새가 많이 날아가는 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럽니까? 새떼라 그래요. 물속에 물고기가 많은 거를 고기떼가 몰려다닌다. 소가 많은 걸 보고 소떼라 그러고. 그러니까 물이라는 얘기는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물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물이고
어떻게 보면 아니고. 그러니까 때라는 것은요,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야말로 떼거지로 몰려드는 거예요. 떼거지로 몰려들어갖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생각에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쭉 이어서 쉬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려면 얼마나 전했을까? 아마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정도 됐을 거예요. 하루 종일 아니면 이틀 분량,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이 많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요, 여기 보니까 가르치심에 뭐하니? 끝에 보니까 가르침에 논란이, 이 말씀을 또 원어를 직역하니까 무슨 뜻이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야,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어?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말씀,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시는데 5장 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팔복의 말씀이잖아요.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요. 이렇게 해서 5장, 6장, 7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듣는데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은혜가 임하는 말씀이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비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9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9절 시작.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는지를 알겠죠? 이해가 되세요? 왜 미워했는지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회당 안에서 가르쳤는데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서 앉아 들었다면 예수님은 회당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산에서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무리를 지러 떼거지로 모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눈이 떠지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중풍병자가 걷게 되고 막 이런 소문이 이스라엘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 안에 금방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자존심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출신 성분은 뭐예요? 목수. 그 당시에 끝에서 두 번째 신분으로 따진다면 저만큼 낮은 신분의 출신이에요. 자기들은 최고의 권위가 있는 신분인데 자기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권위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니까 이건 눈뜨고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기와 질투는 무서운 독이 됩니다. 무서운 독이 돼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자기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니까 이들이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과는 다른 유의 말씀, 훨씬 은혜가 있고 차원 높은 말씀을 이들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충격받고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은 쉽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큰 은혜 받는 것은 이 안에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나오셨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도 조금 더 나오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주일날 낮설교가 뭔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이 됐기 때문에 온 걸로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난 갈 데 없어 왔는데 그럼 내가 미안하지, 이런 분은 없는 줄로 믿어요. 평소에는 안 보이던 분이 몇 분 나오셔서 지금 연락이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면 여운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뭔가 나도 말씀에 끌려서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부흥회도 가보면 첫날 저녁에 죽을 써버리면 다음날 성도들이 많아질까 줄어들까? 줄어들어요. 연합집회도 해보면 첫날에 강사님이 죽을 써버리면 다음날부터는 교인들이 안 나와. 갈수록 줄어들어. 갈수록. 그러면은 이 집회를 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드나 몰라요. 근데 은혜 받으면,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 나가서 이야기해요, 안 해요? 해요. 은혜 못 받아도 이야기. 야, 이번 집회 내가 갔더니 괜히 가서 지루해 죽을 뻔했어. 근데 은혜 받으면 야, 가자. 너무 은혜가 돼. 그럼 막 꾸역꾸역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을요, 오후에 교회 나와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게 주시는 은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쉽게 말하면 사람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권위가 있네.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이네. 야, 송이꿀처럼 달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충격이 되고 그런 은혜가 됐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나 환자 같은 행함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무리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환자 같은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에 어떤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까? 좋은 말씀이 아니라 기대감,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고 하려면 목사한테 좀 미안할 것 같고, 우리는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요,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헌금도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봉사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충성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는요, 죄송해요,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이 땅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130년 전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쫙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 가난한 사람들. 왜? 어떻게 하면 이 가난 좀 벗어날까? 산을 보고 빌고 나무를 보고 빌고 돌 붙여보고 빌고 물을 보고 빌어도 이게 안 벗어나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 믿으면 뭐 받아요? 예수 믿으면, 그때는 다른 거 안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왜? 다른 거 말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그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박혔냐? 복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무식은 용감이요. 참 용감했어요. 신앙생활. 저희 어머님도요, 많이 배우지 않은 분이고 저희 아버님도 많이 안 배웠는데 어머님의 신앙생활 보면 진짜 용감하셔요. 그 겨울에도요, 부흥회는 왜 그렇게 교회들이 겨울에만 했나 몰라. 좀 더울 때 좀 하면 좀 좋을 텐데 그 추운 겨울에 교회 들어가면 난로 쬐끄마한 거 하나 피워놓고 교인들이 빽빽하게 붙어 앉으니까 사람 체온으로 따뜻한 거예요. 사람 체온으로. 그렇게 해서 저녁에 예배하고 그 추운 겨울에 집에 돌아가면 잠을 자는 동 마는 동 하고 새벽에 일어나면 눈보라 몰아치고요, 진짜 교회 오기 싫어요. 그럼 어머님은 또 깨워. 왜? 꼼꼼한데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그리고 데리고 가서 앉혀놓으면 어머니 옆에서 비고 자다가 일어나면 또 깨워서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해먹고 오전 예배 또 가야 되는데 늦게 가면 자리 없으니까 밥 먹자마자 설거지하고 숟가락 놓고 빨래 빨고 청소해놓고 금방 또 교회 가. 그리고서는 아멘하고 은혜 받고 또 얼른 집에 가고 또 오후에 일거리 해놓고 저녁에 또 7시 반 예배면은 5시 되면 벌써 교회 가야 돼. 그때는 저 혼자 보내. 왜? 가서 자리 잡으라고. 그땐 교회가 자리 잡아야 돼. 요새는 교회 자리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늦게 와도 자리 많아요, 요새는. 가방에 성경에 찬송에 성미주머니에 뭐 여러 가지 들었어요. 그러면 먼저 가가지고 가방 놓고 찬송 놓고 옆에 성경 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 또
성미 주머니 놓고 이렇게 자리 한 너댓 개 잡아놓고 제가 앉아있으면 늦게 오는 분들이 하나하나 밀어내. 그럼 나중에 저 혼자 앉아있어. 그럼 어머니 맞고 이놈의 새끼야 가서 자리 잡으라고 일찍 보냈더니 왜 다 뺏겼냐. 엄마가 늦게 오니까 다 뺏기지. 그래도 임마 자리 지켜야지. 은혜 받으러 왔고 얼마나 나는 구박받고 그랬나 몰라. 근데 그때는요, 솔직한 얘기로 배운 거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컸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기도할 때 보면 무섭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얼마나 무섭게들 기도하고요. 교회도 정말 무섭게 다녔어. 제발 그 가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인생의 문제를 벗어나고 싶어서. 보험 없을 때 옛날 병원비 얼마나 비쌌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병원은 그림의 떡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길이 없으니까. 어느 날인가부터 교회는 그냥 말씀을 들으러 오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루 내지는 이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왔지만 이들은 야 말씀이 권위가 있네. 서기관들하고는 다르네. 그런데 뭐예요? 기대감이 없어요. 듣기는 듣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요. 이 나환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전할 때 그 옆에 사람들 허다한 무리 속에 끼어가지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요 안 들은 사람이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요. 나환자는 울타리 쳐놓고 야 너 여기 벗어나면 안 돼. 이게 나환자요. 너 나오면 죽어. 가면은 돌팔매질 당해. 그러니까 이 나환자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도 가서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요. 따라다닐 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나환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병이 얼마나 낫고 싶겠어요. 아픈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한테 나가면 돌팔매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마을에서도 쫓겨나고 사람같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 됐잖아요. 짐승은 집에다 묶어놓고 밥도 주고 일도 시키고 개 같으면 데리고 놀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병이 들어버리면 짐승만도 못하고 개만도 못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집에서조차 쫓겨나니까. 내가 머물 곳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나환자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린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엄청난 분량의 말씀을 듣고 야 저 말씀이 권위가 있다 한 사람들은 나환자 같은 태도가 없어요. 그런데 나환자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리자마자 자기 자리를 팍 차고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기회는 지금이다. 왜? 자기도 올라가서 듣고 싶지만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면 그만이요. 지나가면 평생 그 기회는 오질 않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마침 이 나환자가 머무는 곳과 가까운 자리니까 그는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들어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나환자는 소문만 들어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살아있는 믿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기대감 가지고 오셨습니까? 믿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가 기대감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말씀 한마디면 태양이 만들어지고, 말씀 한마디면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만들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주님이 나 같은 인생을 향하여 한 말씀할 때 안 될 게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찾는 게 뭐냐면요, 내 안에 이 믿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 부류입니다. 세 부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과, 그 당시에 나환자는 혼자 살지 않아요. 정해진 구역 안에 나환자들만 모여 사는 거예요. 성경에 그들이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나환자와 함께 살았던 다른 나환자들, 또 한 부류 예수님을 찾아온 나환자.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허다한 무리가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은 나환자촌에 그냥 손발이 꽁꽁 묶여서 두려워서 나가기만 하면 돌에 맞아 죽고,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냥 동굴 속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한 사람이 나환자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 되길 원하느냐? 오늘 네가 앉아있는 신앙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고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환자가 나았다는 것보다 더 귀한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주소를 분명히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허다한 무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무리 속에 있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거기에 있어서만 안 돼. 이 한 사람의 나환자 같은 믿음을 가지고 무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자,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6장 17절로 19절. 시작.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요, 동서남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쫙 퍼졌어.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너무 많으니까 나 좀 기도해 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어떻게 따라하냐? 온 무리가 예수를 뭐 하려고? 만지려고 힘쓰니, 그 다음에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여기도 뭐 무리가 나오잖아요. 무리, 사람들이 때로 찾아왔어, 동서남북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저는 문제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요? 문집사님, 나는 문제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만 문제가 없어요. 인생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요, 이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산다는 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참 괴로운 거예요. 이 하늘빛 교회 장준순 목사님이 오늘 우리 북지방 밴드에다 올렸더라고요.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인양반 공부했나고 했더니 오늘 병원에 가서 최종 암 진단 받았는데 당신은 완벽하게 암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졸업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항암제도 안 먹습니다. 의사로부터 이제 당신은 암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큰 산 하나 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 산 하나 넘느라 1년 걸린 거예요. 1년. 암 진단받고 항암하고 회복되기까지 1년 걸렸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위에 암이 생겼는데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몸이 너무 약하고 항암도 할 수 없고 방사선도 못하고 의사가 수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기 단양에 있는 산촌유학이라고 거기에 하나 이렇게 아이들 공동체 생활하는 걸 만들어 놨는데 주말만 되면 거기 가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주일날 내려가서 토요일날 올라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소식 들으니까 그 목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있다고. 그때 처음에는 아니 이분이 진짠가?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워낙 상태가 심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도 기도를 시작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씩 만져주시고 수술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항암도 다 끝나고 완벽하게 치료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저도 처음에 그 소식 듣고 야 이게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닐 텐데 하는데도 그 안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그를 위해 기도했고 여러분 똑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해도요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옷자락을 만지느냐? 주님의 몸에 있는 능력만 빠져나와도 내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회복되리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또 이게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료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 만진 사람은 낫다는 얘기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예배하면 여러분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도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의 질병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는 무리 속에 들어가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많은 무리가 오늘 마태복음 8장에도 무리가 나오는데 그 무리는 이 무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무리는 뭐냐면은 동서남북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몸의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무리요. 우리 계산제일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내 육체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내게 능력을 바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예수님의 능력이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요. 오늘 말씀에 나눈 나병 환자가 그런 나병 환자예요. 다른 나병 환자는 다르잖아요. 마가복음 2장 4절 5절이에요.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보시고? 자 보세요. 남의 집 지붕을 뚫는다는 게 말이 돼요? 요즘 같으면 고소당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감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있으면 감수가 돼. 감수가. 그까짓 거 물어주면 되지. 그까짓 거 다시 떼워주면 되지. 안 되면 집을 하나 사주더라도 병 들어서 비영비영 앓고 있는 내 친구 하나 살리겠다는데 그까지 되면 그 지붕 하나가 문제냐? 중풍병이 들어서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는 친구를 들것에 뉘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어. 예수님을 만나면 낫는다는. 근데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 다음에 오지 뭐. 그리고 돌아갈 거예요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음에 오지 뭐. 근데 이들은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야 지붕이라도 올라가자. 기회는 또 오지 않아. 지붕으로 올라가자. 어쩌려고? 지붕을 뜯고라도 이 친구가 고쳐진다면 지붕 뜯자.
주인이 뭐라 그러면 집을 사달라면 집을 사주고 고쳐달라면 고쳐주면 안 되냐? 더 중요한 건 이 친구가 낳는 거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 믿음이 있습니다. 천만에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성경은 가짜라고 그랬어요. 그건 죽은 믿음이고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어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데 지붕을 뜯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못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신 것이 뭐예요? 중풍병자를 본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은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지붕을 뜯은 사람. 병자는 믿음 없어. 그냥 친구들이 데려가는 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믿음이 물러서지 않는, 진짜 믿음은요, 물러서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요. 포기하지 않는 게 진짜 믿음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친구와 같이 지붕에도 올라가서 한번 뜯어보잔 말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데 왜 장애물이 없어요? 특별 기도회도 하다 보면요, 목사도 어쩌다 금식하면요, 왜 그렇게 또 먹을 게 많이 생겨? 평소에는 생전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 금식한다 그러면 전화하고, 어이 송 목사 밥 한 끼 먹자. 야, 이거 갈등 와요. 요나 기도회 제가 이거 대전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기도회 시작하니까 왜 그렇게 갈 데가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지는지요? 꾀가 생기는 거야. 야, 다음에는 이걸 좀 어떻게 꾀를 부려볼까? 그래서 수, 목, 금. 어차피 수요일, 금요일은 예배해야 되니까 목요일 하루만 하면 되잖아요. 요런 꾀도 내보고 별짓 다 제가 해봤겠어 안 해봤겠어? 여러분 해봤겠어 안 해봤겠어? 나를 보세요. 이거 안 해봤겠나 제가? 해봤어요. 근데 해보는데 은혜가 안 돼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때우기식의 예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때우기식에. 참 급할 때는 제가 새벽만 할 때도 있었잖아요. 뭐 연합 집회하고 일정이 가까울 때는 새벽에만 할 때도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양심을 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너 그 기도회 왜 하냐? 어떻게 보면 이게 보여주는 예배, 그냥 때우기식의 예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지붕을 뜯으세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오늘 가서 집 뜯지 말고, 아이고 세상에, 뭐 오늘 TV를 보니까 아침에 TV를 보니까 MBC 방송에, 난 그런 사람들 좀 없었으면 좋겠어. 왜 텔레비전 그런 사람을, 전국에 그만 기독교인들 왜 그런 사람 찾아내나 몰라. 뭐냐면 한 동네에 비둘기들이 그 동네만 모여. 그 동네 전봇대만 비둘기가, 봤어요? 때로 모여 때로. 그러니까 아주머니 한 사람이요, 아저씨 하나 맥살 잡고 막 욕도 쌍욕을 하면서 싸워. 그런데 사건의 내용이 뭐냐면, 동네 나이가 한 60은 훨씬 넘었겠더라. 얼굴은 모자이크해서 나오는데 말만 나오는데 60은 훨씬 넘었는데, 이 양반이요 새벽 3시만 되면 뭐하냐, 그 동네에다가 왜 그 방앗간에서 쌀 이렇게 빻고 나면 이렇게 부서진 거 남잖아요. 그걸 얻어다가 동네 인도에다 뿌려놔. 그 동네에. 그럼 비둘기가 와서 그걸 먹어. 그러니까 이 동네, 온 동네 비둘기가 다 거기 모여.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그 비둘기 모이 주는 사람을 잡고 막 쌍욕을 하면서 싸워. 왜 그러냐고 했더니, 비둘기가 거기 모여갖고 새똥을 싸니까 사람들이 그 가게 앞에 오질 않는 거예요. 지나가다 똥 맞으니까, 똥벼락 맞으니까. 자동차도 세워놓으면 똥벼락 맞고, 사람도 가게 들어가다 똥벼락 맞으니까 10년째 그러고 있대. 10년째. 새벽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인터뷰를 하더라고. 아니 어르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대. 야, 10년 전에 하나님이 너 여기에서 비둘기 모이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다니는데, 야,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아내가지고 그러나 몰라. 우리 예수 좀 잘 믿읍시다 좀. 오늘 저녁에 목사가 지붕 뜯으라 그랬다고 집에 가서 지붕 뜯지 말고 설교 잘 듣자는 얘기요. 그거는 양신 역사예요. 양신 역사.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때로는 귀신이 들어왔다가,
성령이 들어왔다 하는데 이게 귀신이 하는 얘기인지 성령님이 하시는 얘기인지 분간이 안 가니까 그 사람도 대단해. 10년 동안을 새벽 3시에 그놈의 쌀자루를 들고 그걸 뿌리고 앉았으니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은요, 그 아저씨 올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새벽에 그 조용한 동네 쌍욕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카메라가 가서 왜 그러냐니까 이 동네 좀 보라는 거예요. 저 비둘기 때 저놈들이 와가지고 똥을 싸재 껴가지고 사람들이 가게 오지 않아서 가게 문 닫게 생겼다고. 근데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했어. 야, 이거 진짜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로 와야 돼. 바로 좀 제대로 잡아갖고 예수 좀 제대로 믿게 해야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반드시 믿음 앞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내가 가야 할 믿음 앞에는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나병 환자 보세요.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은 사람들, 그것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리는 떼라 그랬습니다. 떼. 사람들이 떼거지로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데 온몸이 썩어서 냄새 풀풀 나고 피고름이 줄줄 흐르는 나병 환자가 짠하고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이 기절할 거 아니에요. 왜? 나병은 전염이 되는데 이 나병 환자가 이게 왜 왔냐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느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몸에 손을 대자 이 나병 환자의 몸에서 나병이 깨끗이 치료되며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은 문제가 많은 손이요, 그죠? 이 손 잘못되면요, 우리 집사람은 어쩌다가 손님 오면 맛있는 요리한다고 해놨는데 제가 먹어보고 맛 안 나면 거기다 뭘 집어넣을까? 마법의 가루 있지 왜? 마법의 가루. 그게 뭐예요? 다시다. 그거 넣어놓으면요 기가 막히게 알아. 저 사람이 또 여보 당신 여기 손 댔어? 손 댔어. 뭐 넣어서? 뻔하지 뭐. 이게 넣으면은 맛이 달라지나 봐요. 저는 모르겠어 아직. 근데 넣으면 더 맛있어. 제가 손대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손대면 우리 인생에 문제 많이 나와요. 문제가 해결되지만 손 잘못돼가지고 문제 얼마나 많이 생겨. 가정에 자식한테 손 잘못돼서 자식 망치고, 내가 내 가정에 손 잘못돼서 가정 망치고, 사업장 망치고, 우리 얼마나 일 많이 망쳐요. 그런데 주님의 손은 망치는 손이 아니라 우리가 망쳐놓은 걸 회복시키는 손입니다. 그분의 손이 닿기를 원한다면, 내 가정에 닿으면 내 가정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내가 손 잘못된 내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되어지고,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홍석천이 있죠. 머리 빡빡 깎은 그 사람 원래 직업이 뭐예요? 홍석천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연예인이긴 한데 주종목이 뭐냐 말이에요. 네? 패션 디자이너. 그리고 홍석천이가 동성애잖아요. 동성연애자. 자기하고 관계 가진 사람이 수백 명이라고 실토를 했잖아. 근데 얼마 전에 그 사람이 매스컴에서 발표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를. 왜 자기가 동성연애자가 된지를. 어릴 때 남자들한테 성폭행 당한 거예요. 동성연애자한테 성폭행을 당했어. 어릴 때. 그때부터 핵가닥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동성연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나를 망가뜨려. 사람이 손을 잘못대서 생겨난 상처는요 치료가 돼야 돼. 우리의 손은 문제가 많아 잘못되면 망치지만 주님의 손이 거기에 닿으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자녀가 회복됩니다. 우리 인생이 회복됩니다. 교회도 주님이 손대면 회복되고, 나라도 주님이 손대면 이 나라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 믿음이 있어서 온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오라고요? 믿음, 기대감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기대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가정의 문제에 손대 주시고, 내 육체에 손대 주시고, 내 자녀들 손대 주시고, 내 인생과 관계된 것들에게 하나님이 손대시면 회복되리라. 그러니까 쫓아다니기만 하는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고 하는
오늘 이 많은 무리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보병자에게 이르시되, 이거 아니잖아 이거. 이게 뭐냐면은 지붕 뚫는 자, 지붕 뚫었을 때 누구의 믿음을 본 거예요? 환자의 믿음을 본 거예요? 친구의 믿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자는 믿음이 없어도 그를 데려온 자가 믿음이 있으면 친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백부장이의 믿음이 백부장이의 하인을 고쳤어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딸을 고쳤어요. 오늘 내 믿음이 나와 관계된 가족과 이웃들도 회복해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자녀와 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 군데 더 보세요. 한 군데 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24절로 27절. 마가복음 5장. 자, 마가복음 5장 24절로 27절. 이 말씀이 아닌데 가만히 있어야 돼. 성경 구절 또 잘못 적어왔어요. 컴퓨터를 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저기 뭐야, 혈류병 걸린 여인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4절부터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자 보세요, 무리는 때라 그랬습니다. 때, 새때 고깃때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왜? 워낙 그분이 유명한 분이요. 장경동 목사님하고 갔더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따라다니나 몰라. 우리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부 장경동 목사님 하나. 중국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밥 먹는데 앞에서 짜장면 비벼서 먹는데 뒤에서 사진 찍고요. 그러니까 장 목사님이 제발 좀 먹을 땐 찍지 마시오. 왜? 짜장면 먹는 거 찍어가지고 요즘 휴대폰에다 또 올려놓으면 참 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먹을 땐 찍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는데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무리, 때를 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녀. 예수님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리가 되지 말고 무리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한 사람. 할렐루야. 그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녀.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 끼인 한 사람이 있어. 25절 시작. 또 자,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손을 댔어. 사람들에게 맡겨서 손을 댔어. 약도 먹고 돈도 주고 손을 댔어. 그런데 손을 댔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병은 더 깊어졌어. 이게 뭐냐면 바닥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왜? 돈도 없고 내가 많은 돈을 주고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 좋다는 의사 다 만났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뭐가 들렸냐? 27절 시작. 뭐를 듣고요? 예수의 소문만 듣고도요,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이 거절치 않아. 소문만 듣고 또 무리 가운데에 끼어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를 삐짓고 끼어 들어갔어. 이 여자는 혈류병 걸린 게 들키면 쫓겨나. 몰매 맞고 쫓겨나. 왜? 그 당시에 나병과 문둥병과 혈류병 걸린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오면 안 돼. 이 혈류증 걸린 사람이 침대에 앉았다 일어나면 침대를 갖다 버려야 돼. 그 사람이 먹었던 밥숟가락은 갖다 버려야 돼. 왜? 이건 저주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재수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아무리 손을 대도 안 되지만 누가 손대면 될 줄 알고, 예수님이 손대면 될 줄 알고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 사람들을 뚫고 헤치고 나가기 시작해요. 헤치고 나가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자 뭐를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 뭐를 잡았어? 주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자 보세요. 24절을 다시 보세요. 2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닥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때려오면서 예수님과 부닥쳤는데 부닥친 사람들에게서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의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을 댄 여인에겐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생각 없이 쫓아가는 무리가 되지 말고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뚫고 들어가 손을 내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온폭이 좀 중간에 하나 좀 꺼버리세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29절 시작.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로 옮겨오는 예배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로 옮겨오는 예배자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는 별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파고 들어가서 믿음의 손을 내미는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12년 된 혈류병 환자가 나았다가 아니요. 여러분 더 큰 일이 성경엔 일어나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나는 것. 거기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잖아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정말 이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느냐, 오늘 예배하는 나를 하나님이 발견하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느냐? 너는 어떤 심정으로 내게 와서 예배하느냐?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병이 낫다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아닙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며 예수님의 몸에 자기 몸이 닿았지만 그들에겐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뚫고 나온 여인에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은 허다한 무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는 여인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옷자락을 잡는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장애물을 좀 뚫고 나가잔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그 장애물들, 목회하는데도 장애물이 많고요, 신앙생활에도 장애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뚫고 나가는 사람이 이겨. 사회적으로도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게 됩니까?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하니까 되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한계 이상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가면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그거 기대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 저 정말 오늘 힘들게 왔어요. 저 오늘 정말 어렵게 왔어요. 근데 왜 온 줄 아세요? 이런 나를 주님이 만져주실 걸 제가 믿고 왔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회복해 줄 걸 제가 믿고 왔습니다. 주님, 혈류병 걸린 여인을 주의 능력으로 고쳐주신 것처럼,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중풍병 들린 자를 친구들 믿음을 보고 주님 그를 고쳐준 것처럼 내 가정 고쳐주실 거 믿고 왔고, 우리 자녀들 고쳐줄 거 믿고 왔고,
우리 이웃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줄 거 믿고 왔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어렵게 온지를 아시는 주님, 오늘 밤 나를 거저 보내지 마시고 주님, 내게도 능력 베풀어 주세요. 내게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회복될 걸 믿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오늘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나오기를.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언제든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는 조건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만지시며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게 합니까? 도대체 어떤 신이 중풍병자의 나병이 걸린 자의 몸에 주님의 손을 올리게 합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받기에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며 그를 고쳐주십니까? 주님이 보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한 가지. 주님이 보시고 능력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온다면 우리 주님은 결코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여인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가 자기 몸의 병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느낌이 있어요. 예배하는 중에 우리에게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마음의 변화 일어나는 걸 우리가 느끼고, 육체의 변화 일어나는 걸 느끼고, 내 삶의 변화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가만히 계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도록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모든 걸 뚫고 헤치고 나가 주님의 손길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불을 끄시고 우리 육체에 좀 손을 얹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내 육체에 아픔이 있는 분은 이 시간 내 손이 주님의 손이라 생각하시고 육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다한 무리 같은 예배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허다한 무리 같은 자세로 예배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내게로 옮겨오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어렵게 나온 성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나를 거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혈루병 걸린 자를 고치심과 같이 우리 주님이 나를 고쳐 보내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내 육체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떤 이인이 가슴 속에 너무나 큰 응어리가 있고 너무나 큰 아픔이 있고 너무나 큰 근심이 있어 내 가슴에 한 손 올리고, 또 어떤 이는 내 육체의 아픔과 고통이 있어 하나님, 손이 좀 여러 개 있었더라면 다 올릴 텐데 손이 하나밖에 없어 내 육체의 한 곳밖에는 손을 못 올렸을지라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면 깨끗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물러서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나가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으로 믿고 올려싸우니
주여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염려, 근심과 응어리와 아픔과 우울증과 근심과 염려와 억울함과 고통과 육체에 있는 각양각색의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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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될 때까지 믿음으로 몸부림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손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능력 있는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능력이